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 또 주의 날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 인사 가운데 제일 많이 주고받는 인사말이 풍성한 추석, 풍성한 한가위, 풍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그것을 조금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한여름 2달 정도 달려왔던 주님의 기도,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님의 기도 마무리이면서요, 그리고 또 주님의 기도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우리 신앙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송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송령. 찬송가 1장부터 조금 앞에 몇 장은요, 옆에 주제를 보면 송령이라고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송령이란 뭐냐?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들어가는 기도 형식의 송가, 이게 사전적 의미더라고요. 송령을 또 다른 말로 영광송이라고도 한번 바꿔봅니다. 영어로 독솔로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표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거나 마무리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주기도 시작할 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란 자판기에 넣고 누르면 나오는 거 받아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동 자판기가 아니시거든요. 물론 기도에는 구하는 것을 또 받기도 합니다. 응답이라고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지난 8번의 시간, 오늘 마지막 9번째 시간, 주님의 기도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제가 하이라이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의 송령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송령의 내용에는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세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권세 하면 뭐가 생각나죠? 영광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지금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약 2000년 전,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말은요, 이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그 단어가 굉장히 평가절하되어 있는 용어들이지만 당시에 이 용어는 오직 왕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일반인에게는 감히 붙일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왕, 더 나아가서는요,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에게 올리는 단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세 단어였다고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오늘 권능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서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권세와 권능이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말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의미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기도 하나님 향한 영광송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저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참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도 황홀한 영광송입니다. 이제 주님의 기도의 하이라이트, 바로 주님의 성령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집은 우리 아버지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이 집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는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라는 말이겠지요. 다시 말하면 이 고백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나라가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죠? 주권은 주인의 권리를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세상들입니다. 그러나 과거 왕정체제 하에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왕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리를 주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권하고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온 나라의 주인, 땅에 있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바로 주님의 권리, 주인이라는 말은 최상급으로 하면 왕의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이 되시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말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 때로는 마음 아프고, 때로는 생각이 복잡해지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든지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나라가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내 주변, 우리나라, 물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정치, 경제, 군사, 기후, 뭐 어느 것 하나 다들 우리를 걱정케 만드는 뉴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알고 있어, 외우고 있어, 주기도문.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빠지면 뭐만 남죠? 주문만 남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고 암송하는 것은 마치 기독교 주문과 같이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8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이게 있어야 된다.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났다. 심지어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 왕 대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라고 비유의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허락이라는 말과 주권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허락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허락해 주는 겁니다. 종이 함부로 허락하는 거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허락은 주인만이, 주권을 가진 자만이 허락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사냥꾼이 총으로 잘 겨냥해서 쏘아서 떨어진 거죠. 1차적으로는 사냥꾼의 손길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지만 그 자리에 사냥꾼이 있게, 참새가 거기에 앉아 있도록 이 모든 환경과 배경과 과정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말은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대한민국, 이 땅의 수백 개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새들의 나라도 하나님의 것, 저 하늘의 별들의 나라도 하나님의 것, 모든 것, 즉 창조주 하나님 외에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믿음의 행위가 나라가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마귀의 나라도 어둠의 나라도 가장 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만이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 여러분 맞짱 뜨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세상을 동등한 것으로 여기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바르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왕은 왕의 주권, 왕의 주인의 권리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러분 이것저것 눈치 보면서 다스린다면 그 제대로 된 왕이겠습니까? 불완전한 왕이죠. 왕은 절대적인 당신의 자유의 뜻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오늘날 현대화된 이런 나라의 개념에서는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때 당시에 나라의 개념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왕의 결정이 나라의 법이 됩니다. 왕이 뜻하면 그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기뻐하시고 당신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이곳 저곳 이 나라 저 나라 눈치 보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나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주인의 권리,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자유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어찌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유를 조금 더 다듬어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의 권리를 자유롭게 하나님은 행사하신다. 어떤 정치 세력도 어떤 막강한 군사 세력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에 함부로 끼어들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말을 뒤집어서 살펴보면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것이니
아버지 당신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심지어는 참새들의 나라까지도 다스리시는 왕,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왕이신 그분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다스리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유는 1.1액의 오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녹아있는 또 다른 성령, 영광송, 독솔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인데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여기서 그는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옷과 하나님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다리에, 하나님 옷에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나, 왕 중의 왕, 주인 중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하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성령으로 마무리 짓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마치 축복의 자판기로 여기시고 나 구했어요, 들어주세요, 아멘 하고 끝나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간구의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3가지였고 나를 위한 간구가 3가지가 있었다. 근데 그 간구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 마무리 지어라. 2번째 주님의 기도 하이라이트,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2번째 의미는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권세, 권능은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권세라는 말 헬라어로 뭘까요?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용어가 굉장히 많이 유행되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때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듀나미스입니다. 이 듀나미스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 이어지게 되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주님의 기도에서는요 권세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똑같은데 우리말로 바꿀 때 권능 또는 권세라고 바뀌어져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뜻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듀나미스, 권세, 권능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받아야 권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듀나미스, 권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자체로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분 자체가 듀나미스, 권능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하나님은 권능 그 자체라는 말이죠. 나라가 아버지의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 이어서 권능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것은 왕으로서 아버지의 주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시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머리에 왕관 썼다고, 뭐 목소리 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왕은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로만 내가 공부 다 했어가 아니고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말에 따르는 내 삶에 뒷심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권능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권능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능 있는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아버지는 권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아버지 것이고 권능도 아버지 것이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시편 62편 11절에도 이런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보세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전 그로부터 또 오래 전에 시편의 성도는 고백을 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걸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은 권능이 아니라 전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권능은 뭐고 전능은 뭐죠? 여러분, 권능보다 전능은 더 큰 개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한 지역, 한 영역을 다스리는 최고의 우두머리를 왕이라고 부릅니다. 왕. 아시죠? 그런데요, 왕들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 왕들을 거느리는 진짜 왕 중에 왕이 있더라고요. 우린 그를 제라고 부릅니다. 황제. 작은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라들을 또 거느리는 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권능은 나의 권능, 너의 권능, 우리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능을 주관하는 진짜 권능 중의 권능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전능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데 성경 어디에도 전능이라는 단어를 사람이나 천사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쓰신 적이 없습니다.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권능은 각자 개별적으로 주어질 수 있지만 전능은 오직 하나님의 독점물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권세, 권능, 디나미스는 사실은 인간에게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도 권능 있어. 나도 권세 있어. 하지만 이 모든 권능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니, 하나님만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권능을 한눈에 쥐고 다스리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는 말이죠. 켄트 휴즈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더 어렵거나 더 쉬운 일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우리는 권능을 받았어요. 우리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권세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권세와 권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도 없고, 여러분, 어렵거나 쉬운 일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것은 권능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겠어요? 뭐 그런 겁니까? 한번 찔러보고 되면 좋고 까짓거 안 되면 뭐 말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게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이건 내 힘으로 못합니다. 뭐 일용할 양식이 뭐 어디 가서 뭐 걸어가다 주워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땀 흘려 수고합니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혹, 그게 쉽게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일용할 양식도 구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유혹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기도합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희망의 기도요,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라지만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그래도 한 가닥,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이런 바라는 것을 요즘은요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희망 고문. 희망은 밝은 거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바라지만 안 될 것 뻔히 안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 희망 고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희망의 기도예요.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희망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권능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지만 오늘 필요한 빵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능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능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가 파는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믿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주제, 우리 주님의 기도 마지막 하이라이트, 주님의 성령 세 번째 의미, 그것은 이제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주님의 이 성령, 영광송이라고 했는데요, 영어로 독솔로지라고 했습니다. 자, 영광이라는 말에 헬라어가 뭘까요? 힌트가 조금 나갔어요. 독사입니다. 독사하지 마세요. 독사는 꾸물꾸물 아주 그런 거고요. 독사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독사, 영광, 거기서 이어지는 것이 독솔로지, 영광송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말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모든 행위, 그것을 우리는 성령, 영광송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에는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빛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단어 속에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나마
그나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한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찬란한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불꽃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 기세등등하던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시죠? 주님의 그 찬란한 빛으로 만나 주십니다. 피조물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건 영광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빛이 바래져가는 흑백 사진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선명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흐릿해져 갑니다. 시간이 꽤 지나면 도대체 이게 뭐지? 누구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영광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꽃과 같다, 꽃으로 비유하기도 하죠. 세상의 영광은 꽃처럼 언젠가는 시르고 마르고 떨어진다는 거겠죠. 물론 세상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시의 영광, 반짝이 있습니다. 꽃이 필 때. 근데 이게 몇 날 가나요? 몇 년 가나요? 그 주님은 이 땅에, 이 세상의 영광을 꽃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빛바래진 흑백 사진처럼 시간이 흘러가서 바래져가는 영광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고백하며 이 기도를 마무리 지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빛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빛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찬란한 빛은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말입니다. 그게 피조물의 영광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은 빛에 이어서 두 번째는 명예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명예가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명예를 인정해 드리는 것, 명예를 높여 드리는 것, 그걸 우리는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명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와 악한 세상과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무너뜨리고 흔들어 놓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명예, 그 영광을 없애버리고 허물어 버리려고 여러분 애쓰며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누구도 넘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악한 자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영원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고백하라는 말씀이죠. 이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성령 영광송입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시편 104편 31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최첨단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한 고백이 아니라 그 과거 그 수천 년 전에 그 이름 모를 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천국에서도 24장로들이 이 성령, 이 영광성을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이런 멋진 성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요? 아니 목사님 요한계시록 보세요. 마지막 천국에서 24장로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우리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시제는요, 항상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요, 항상 오늘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나 옛날에 했어요. 나 천국에 가서 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한 일주일 단위로 고백하고, 왜 우리는 계절 따라 고백하고, 왜 우리는 천국 가서 고백할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이 성령은 나중에 천국 가서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성령이 필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용서도 오늘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랑도 오늘 필요하고 유혹에서 이기는 것도 오늘 필요하고 일용할 양식도 오늘 필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든 오늘이 이 성령의 기도가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힘차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마무리하라고요? 아멘으로 마무리 지을 하시네요. 세상이 아버지의 영광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영광은 영원토록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힘찬 성령, 그 기도 마지막에는 아멘으로 사인하랍니다. 아멘이 무슨 뜻인가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됩니다. 이 용어가 아멘이잖아요. 앞에서 이야기 다 해놓고 되면 좋고요, 뭐 안 되면 그만이죠. 그런 사람은 아멘 안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들 쭉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거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아멘, 아멘으로 도장 찍으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멘. 권능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멘.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멘. 이 내용을 우리 다 함께, 우리 자막에 나오죠? 우리 함께 우리가 한번 외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기도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권능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영원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복된 우리 강릉제일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권능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가난한 자의 삶을 돌봐 주시옵소서. 눈물이 있는 자의 삶을 돌봐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 병마의 고통으로 시달리는 자들을 전능하신 아버지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갈 길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생명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복되고 승리가 가득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